안녕하세요. 성막 성전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하나님께 이르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성막과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런 그 구조물들을 이야기했고요. 각각의 의미, 또 신약적인 또 의의가 무엇인가 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 또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널판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관련 말씀을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의 널판,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살펴봤고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만 있다.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성소인데, 성소, 지금 이 안에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죠. 이 안에 또 하나의 또 휴장이 있어가지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널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널판, 여기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이 널판, 요것이 이제 총 48개의 널판이 있다고 합니다. 48개의 널판이 있고, 각각의 널판은 높이가 10규빗, 그리고 좌우가 이제 가로 세로가 1.5 규빗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널판은 각각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혔다. 금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어떻습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구약시대에. 이게 신약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신다.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소 안에 거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성소의 널판이 이제 놓이는 그 기초가 있는데, 이 널판이 각각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소끼리 이제 널판끼리 이렇게 연합하고 있다는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4개의 띠가 있고, 보이는 4개의 띠가 있고, 보이지 않는 1개의 띠가 있네요. 요걸 이제 그 이미지에 함께 보면은 각각의 널판, 총 48개의 널판이 있는데, 이 바깥에 보이는 4개의 그 띠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보이지 않는 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죠. 안쪽에. 그래서 이 바깥에 4개, 안쪽에 하나. 그래서 각각의 널판, 요게 완전히 이제 연합되어 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널판은 이 그리스도인 각각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끼리 불화하고 분열하고 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아니겠죠. 널판과 널판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띠로 완전히 연합되어야 되겠죠. 자, 관련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소의 널판이 이제 놓이는 그 기초가 있습니다. 성소의 그 기초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광야에서 이제 설치하기 때문에, 광야, 사막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이 각각의 그 받침, 요 각각의 널판 요 밑에 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요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받침이 두 개씩 있다. 요것은 이제 각각의 받침은 40kg의 으로 만들었고요. 두 개의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은은 당시 이제 20에서 50세 남자를 계수해 가지고 그 각각 이 속전으로 은 반세개를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 없이 이 반세겔의 속전이 지불된 자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 성막의 널판 그 밑에 기초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각각의 받침에 두 개의 이제 받침이 있고 각 받침이 40kg의 은이니까 이 은들이 바로 20에서 50세 남자를 계수해가지고 각각 은 반세겔의 속전으로 바쳤다. 그리고 그걸 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속전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속전, 금이나 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것이죠.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은으로 속전을 했는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소 위에 이제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과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10장 33절에서 36절에 언급되어 있죠. 자, 이 구름 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 40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또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일 때 그걸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총 3개. 자, 성막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2번이고, 세 번째 보이지 않는데 성소 안에 3번. 이 안에 이제 이걸 뚫고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가 되겠죠. 1번 문은 굉장히 넓고 어떻습니까? 특별히 넓고 높이는 낮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좁고 높다. 1번 첫 번째 문은 넓고 굉장히 낮다. 그렇죠? 첫째 문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자유로운 입장,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제단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을 하고 이 물두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수시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오늘날은 당시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 제단 주변만 맴맴 돌고 앞으로 이제 물두멍 성소를 거쳐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앞에 있는 휘장이 굉장히 높고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번제단 주변 좀 이제 진일보하신 분들은 물두멍 그 주변만 방황하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 성소를 이제 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의 덮개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덮개, 여기 성막의 덮개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세 개의 문을 살펴봤는데 세 개의 문은 총 4가지 색깔로 직주해서 만들었다. 요것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도 마찬가지인데 총 4개의 색깔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색으로 직주했는데 4가지 색깔에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흰색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을, 그리고 청색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자색은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부요함을, 그리고 홍색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색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색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첫째, 둘째, 셋째 문을 이렇게 직주했는데, 특별히 셋째 출입문,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는 특별히 그룹, 천사죠. 그룹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천사, 여기 천사 있죠. 이 그룹을 새겨 넣은 것이 이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셋째 휘장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총 4개의 덮개가 있는데요. 자, 가장 그 안쪽부터 바깥으로 보면은 처음이 요게 뭡니까? 이게 그 그룹을 이제 수놓은 앙장. 여기 1번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바깥에 수달의 가죽. 즉 그룹을 수놓은 앙장,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수달의 가죽, 총 4개의 그 덮개로 성소 안을 완벽하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룹을 수놓은 앙장,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그리고 수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를 같이 이제 펼치는 것이 아니고 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성소 안이 이렇게 뭐 비가 오나 광야에 눈이 오진 않겠지만 비가 오나 온갖 추위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 성소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이 동역자들이 이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2명의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인데, 이 브살렐은 히브리어로 베짤엘이라고 합니다. 베짤엘.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런 뜻인데, 이 브살렐, 이 베짤엘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히브리 대학교 미대 예술대학이 있는데, 그 예술대학의 그 이름이 베짤엘입니다. 베짤엘.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든,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만든 베짤엘, 거기에서 이스라엘 있는 히브리 미대 단과대학 이름이 바로 베짤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또 동역자가 누굽니까?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은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브살렐과 이 오홀리압이 성소 안에 있는 각종 기명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녀자들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부녀자들이 성막의 휘장을 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했다고 하는데, 특히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막의 휘장을 짜는, 특히 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죠. 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그리고 37장 17절에서 24절에 이 등대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자, 등대 이렇게 생겼죠. 등대 7촛대라고 하죠. 7촛대. 이걸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자, 메노라 뭐 이런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메노라, 이 등대는 금을 녹여가지고 주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예술가가 아니면 이게 못 만들겠죠. 주형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서 거기다 부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쳐 가지고 만들었다. 마치 이제 그 대리석 하나 딱 줘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만든 것과 같은 엄청난 그 예술가적인 혼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성소 안은 창문 하나 없는 굉장히 어두운 방입니다. 그곳에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 성소 안은 굉장히
어두운데 이 등대가 유일한 빛이라는 것이죠. 성소 안에서.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선포하시는데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등대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또 있는 구조물 가운데 떡상이 있죠.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언급되어 있네요. 자, 이 떡상은 어떻습니까? 떡상. 자, 정금으로 만든 상, 그 위에 놓여져 있죠. 이 상 자체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 그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각각 6개 해서 총 12개의 떡,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떡 위에는 뭐가 있는가? 유향 2그릇이 이제 유향이 담겨 있는 그릇이 놓여 있죠. 유향. 그리고 이 상 둘레에는 이제 턱을 만들었다. 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상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그리스도의 손이 그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새 진설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이 이제 유효기간이 며칠 됩니까? 일주일인 거죠. 일주일. 그 진설병,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누가 또 먹은 거예요? 바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진설병, 이 떡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떡이 이제 그 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 그의 백성을 꽉 붙잡고 있는 이미지라고 했는데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분향단. 이 분향단이 또 성소 안에 있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관련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분향단. 여기는 이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향을 피우는 것이다. 향. 그리고 이 향은 어떻습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기도. 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41편에 나오네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기도와 그 성소 안에서 했던 그 분향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간 이미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미지와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에도 금향로 이야기가 나오고 금향로. 그리고 이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향로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 자체는 또 안식을 의미한다. 안식. 자,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첫 번째 안식을 얻게 되죠. 바로 십자가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 다시 한번 분향을 하면서 두 번째 안식을 얻게 되죠. 바로 이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이 시편에 또 언급되어 있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이 분향단에 이제 향을 태우는 것인데 네 가지 성분의 향이 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위향, 총 네 가지 향이 향을 만들고 이걸 이제 태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제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옷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은 지금 이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에봇. 요게 이제 에봇이고요. 어깨에 끈 해가지고 이제 있고, 에봇. 그리고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는 뭐냐? 여기죠. 견대. 이 견대는 또 보석이 박혀 있다. 좌우의 두 보석에는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대지성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죠. 흉패. 여기에는 이제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있죠.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 12지파. 그리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판결하는 그 흉패이기 때문에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 에봇 그 안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 파란색 이 부분이 뭔가 바로 겉옷이다. 청색 겉옷이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겉옷 요 끝자락에 뭐가 달려 있는가? 금방울, 석류방울 이게 교차로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이 관은 이제 데이센스는 모자다. 이 모자에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카도실레 아도나이라고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그 옷 가운데 첫 번째 에봇, 그리고 어깨에 있는 견대에 있는 두 보석, 그리고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리고 이 청색 겉옷 끝에 석류와 석류방울 금방울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모자,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이 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와 이제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지성소 안에 이제 있는 요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것이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죠. 요것은 이제 1.5규빗, 그리고 2.5규빗,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높이는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언약궤, 법궤 요 위에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죠. 특히 이제 대속죄일 때 뿌립니다.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여기는 이제 두 천사의 날개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성소까지 해서 우리가 성막과 관련된 그 말씀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신약적으로 연결되는 관련된 말씀들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성막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성전, 예수님께서 들락날락 하셨던 평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절기, 특히 3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예루살렘 방문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인데, 성전의 구조물들을 다루기 전에 그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 대해서 지난번, 이번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제 설명드린 이제 구조물들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